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반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아침에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 다시 많은 백성들이 다 몰려왔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아침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전이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넘쳤던 교회가, 은혜가 넘쳤던 성전이 갑자기 이 불결한 여인을 통해서 시끄러워졌고 요란해졌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이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음모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그들의 의도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치심을 돌아보건대 주님은 아마도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시고 주님은 긍휼을 선포하시고 주님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위반한 사람이 되고 즉각 고발 조처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님의 삶,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음모에 또 곤란함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며 과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세상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도 수단에 불과하지 아니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이 다시 세워지는지, 한 사람의 신앙인이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지, 세상은 그런 것 따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 죄를 범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은모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은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입방아를 찢고 재밌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피할 수 없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의 경건과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기회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단,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와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세상의 관심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정죄하고 심판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늘 종일 방송을 들면 정죄와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도 듣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지금 그 자리에서 가늠하거나 혹은 어떤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죄악을 범했던 그녀를 가운데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만듭니다. 아마 그들의 내면에는, 그들의 은근한 은밀한 그 내면에는 그녀의 죄악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경건과 의의를 드러내고 뽐내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악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자꾸 말하고 곱씹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교만이 숨어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와는 다른 실패한 사람이래 라고 그녀를 가운데 세우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또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실패와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내 경건과 내 의를 과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 많습니다. 그녀는 진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은 죄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번째, 세상은 죄에 대하여 불공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오늘 가늠하다 붙잡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끌려왔어야 됐어요. 가늠했던 남자와 여자가 함께 끌려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 이 남자는 이 광경, 이 상황에서 속히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남성 우월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묵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녀가 붙잡혔고 그녀가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치는 사람들까지도 불공평합니다. 오늘 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불공평합니다. 나는 의인인 것 같고, 나는 경건한 것 같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 그들 모두는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한가운데 세우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입니까? 나는 의로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방탕한 해밍웨이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에 너무 깊은 고민과 또 갈등에 빠졌다고 합니다.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해밍웨이가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해밍웨이의 생일에 어머니가 케이크와 함께 아버지가 자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그의 아들 해밍웨이에게 어머니가 진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꽃도 사보내고 과일도 과자도 사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즐겨 쓰던 사냥총으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기회해 주기보다는 세상은 이렇게 규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인터넷의 모든 세상이 그러하고 우리가 TV와 같은 곳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 손가락질이고 다 정죄고 다 판단이고 다 그 사람을 짓밟으려는 그런 말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자녀로 부르신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가늠하다 붙잡혔던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처음에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가늠한 여인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는 아무도 모르는 내 과거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은 빛 가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짓밟고 파괴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살인자들과 함께 예배해 보셨습니까?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함께 예배해 보기도 했고요. 우리 교인 중에 살인한 사람이 개척 초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묘한 경계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그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폐륜하러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아비된 부모는 어미된 부모는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해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들 모두가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사람이 못되며 자격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가책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왔던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걸음, 첫 스텝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출발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 꽤 경건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고백 위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죄를 가지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죄를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른부터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떠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마도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떠날 때 혼란을 틈타서 그녀가 가장 먼저 이 부끄러운 자리, 이 수치스러운 자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던 이 가운데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도망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 어둠의 자식들은,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해야 할 텐데, 어둠의 자식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알량한 자존심을, 그 알량한 자기의와 자기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진리를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모두가 떠나가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담대히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임은 물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담대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무리,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가지고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찬송 529장에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니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주님을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러나 저 세상의 사람들은 피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피해요. 예배의 자리를 피해요. 영적인 자리를 피해요. 내 믿음 없음이, 내 연약함이 드러날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죄인인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은 죄인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어떤 죄든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삶을 주신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죄인인데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쳐봐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사세요.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랬다고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는 염려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청하고 저한테 가지고 왔다고 쳐봅시다. 제가 그 문제를 듣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 문제 아니겠습니다. 이거 금방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염려와 불안이 한꺼번에 사라질 가장 중요한 핵심의 판결을 의정부 법원에 있는 판사가 내렸다고 해봅시다. 무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사건에 대한 고민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정죄했어요. 자격도 없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자격도 없는 교인 중에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려운 일이지만 그들은 양심의 화인 낮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의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와는 무관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말 진정한 참 판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종 노릇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 어떤 모습의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에 왔을지라도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어떤 천한 모습으로, 어떤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심을 받은 존재,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한 선언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어떨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죄를 범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쓰러지고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의 모든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새로운 삶을 도전해보고 살아보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넘어져도 여전히 우리가 쓰러질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네 편이며 너의 아버지이고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기억할 사실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전과 다른 삶을 너도 살아가거라, 도전하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